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부모님 세대, 앞선 세대는 여리고 정복을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남겨진 후세대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백성들은 어디든지 가야 했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호와의 궤 앞에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 섰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아멘.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서 나갔다. 왜 이들은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서야 했을까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무장한 자들은 치웠습니다. 치워야 되는 임무를 맡고 쓰게 된 것이죠. 또 원수가 어떤 방해 공작을 할 경우엔 그들과 부딪혀 물리침으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행렬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를 띠고 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이것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인 것이죠. 법궤를 위해 좋은 일을 하거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위해 봉사하는 것은 가장 명예스러운 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며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 인생의 가장 명예스러운 일이다. 또 주변 성도들에게도 늘 감사한 말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 섬기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다, 복받는 일이고 가장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그것을 말해야 하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 기쁜 표정을 또 온몸으로 또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배우게 돼. 교회를 섬기는 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복받는 일이구나. 나도 저 지사님처럼 또 저 봉사하는 분처럼 나도 성도처럼 나도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였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원수가 어떤 방해 공작을 할 경우에 무장된 자들은 그들과 싸워서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며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았어요. 비방과 멸시와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베베가 그런 자였습니다. 또 브리스라 아굴라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장된 여호와의 궤 앞에 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보호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방자가 돼서는 안 되고 허물어뜨린 자가 돼서 안 됩니다. 원망불평한 사람은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린 자이지만 감사하고 기도한 자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며 이 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장된 자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자가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종의 보호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장서서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가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우면요,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그런 자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소침했고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갔죠. 산 비탈길을 올라가서 적들을 쳤습니다. 수십 명의 적들이 쓰러지자 블레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골리앗의 협박 앞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와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판도는 바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앞장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런 믿음의 앞장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부교육자 때 있었던 교회, 이 교회는 그래도 컸지만 이 남성 교회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부흥도 안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침체돼 있었어요. 근데 새로 오신 집사님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 주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진실되게 또 교회를 사랑하며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헌신하자 한 명씩 한 명씩 남성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남성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교회학교에도 그런 분을 봤어요. 예전에도 여러분 다 교회 부흥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교회 부서가 다 부흥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만 했어요. 10년 전, 15년 전에도 지금보다는 많이 모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부흥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 교사가 정말 교회를 부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헌신하며 충성을 하자 그 모습 보고 다른 교사들이 함께 열심을 내어서 교회 학교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헌신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이 같이 열심을 내게 되고 그 교회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자 다른 부서까지도 같이 그 부흥에 동참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구나. 사람들의 심령에 열정의 불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무장대에 앞장선 사람처럼 앞장서서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하여라. 왜냐하면 앞선 부모님 세대는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입을 벌려 원망 불평해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후세대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앞선 세대가 입을 벌려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감사치 않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하며 방황하다 망하게 됐는지 이 후세대들이 알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입을 열지 말아라. 입을 열어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입을 열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의 말, 인간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이런 말들은 어떤 말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는 망했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가장 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라.
입을 열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여러분 입을 열지 않는다고 그냥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렇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나머지 백성들도 믿음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게 가난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나?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웃기는 거 아닐까? 얼마나 적들이 이것을 우리를 우습게 여길까? 여러분 그렇게 한 명, 두 명 입을 열게 되면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입니다. 열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 쏟아냈을 때 얼마나 순식간에 200명, 200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입을 열었다면 그들은 또 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입을 열지 말아야 될 때 입을 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승리의 비결은 침묵인 것입니다. 침묵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용사보다 나은 자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침묵할 수 있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맹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노심이 타오르고 원망불평 미움이 마음에 솟구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서운함, 시기의 마음을 완전히 잠잠케 할 때까지 여러분들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극히 강해질 것입니다. 사랑으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입을 열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침묵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무장대에 헌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보호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앞장선 헌신자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부흥을 향한 열정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 원망불평과 세상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앞선 세대처럼 망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침묵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자가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